저희 교회가 이 전전 예배당이 있을 때에 저희는 건물도 작고 또 초라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면 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하천 넘어 멀리 카센터까지 들렸어요. 어떤 분이 그 카센터 직원에게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저희 교회를 소개시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교회는 뭐가 그렇게 기쁜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재미없게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또 노래방도 안 가고 일요일이면 놀러도 못 가고 교회만 가고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놀러 가고 돈 벌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러분 옛날에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예요. 여러분 꽃 구경 가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행복하시죠?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돈 버는 것보다도 새가족 행복학교 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이게 더 행복해요. 우리 남성들도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셀 모임에 모여서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재밌어서 그렇게 모이면 헤어지기 아쉬워하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너는 예수도 안 믿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기운 빠지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남유다는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부격차와 또 지역 감정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 되어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냥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서 1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내가 진멸할 것이라. 멸절하리라. 4절에 멸절하며 6절에도 멸절하리라. 8절에도 벌할 것이며 9절에 벌하리라. 12절에 벌하리니 18절에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서도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갑자기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말아라. 기죽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코뿔소처럼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뿔소는 근시여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겨우 10m, 15m까지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덩치 큰 코뿔소가 질주하는 속도는 시속 50km를 넘어요. 자, 바로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은 자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든지 그냥 돌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얼굴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코뿔소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코뿔소에게 마음에 드는 얼굴 표정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여유만만하게 웃는 얼굴 표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유만만하게 웃는 얼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겁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유만만하게 웃는 얼굴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코뿔소처럼 그렇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그렇게 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어깨가 축 처질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정치를 바라봐도, 경제를 바라봐도, 도덕을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봐도 기뻐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년들조차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미래는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고 두렵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쇠퇴해가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신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 삶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깨를 쭉 늘어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깨를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기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여러분, 죄사함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영영한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또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기뻐해야죠. 때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죄와 슬픔과 탄식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주는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여러분은 죄와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이제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너에게는 다시 저주가 임하고 형벌이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만 내 앞에 놓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인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취소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지며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매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 매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때리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책망하고 왜 징계합니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의 매가 아닙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가 형벌을 받을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멸절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 구원받은 거 취소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너는 이제 형벌 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하고 그 대신 죄와 슬픔과 탄식을 주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주는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마귀가 주는 걸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중심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주제가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설교만 합니다. 이분이 설교를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이분이 또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흥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눈이 쌓인 길을, 이 미끄러운 길을 어린 손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디가 손녀를 향해서 애야 넘어진다, 내 손 붙잡아라. 근데 손녀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나 혼자도 잘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혼자 걸어가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엉덩방해를 찌고 그러고 나서 결국엔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꽉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꽉 잡지 않고 새끼손가락만, 할아버지 새끼손가락만 잡아요. 좀 더 가다가 이 손녀가 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할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할아버지 손 잡아도 별 수 없네요.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할아버지 손가락만 잡았기 때문에 너가 넘어질 때 할아버지가 너를 붙잡아 줄 수 없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꽉 붙잡았어요. 조금 더 가다가 또 미끄러졌어요. 근데 할아버지 손이 그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의 손녀처럼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새끼손가락만 붙잡고 있다가 그것도 귀찮으면 놔버리죠.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자,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이름 아시죠? 네,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일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일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성일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일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일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부모가 오랜만에 돌아온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노래하신대요.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맞이하여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시는 모습이 마치 명절 잔치 때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막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 뛰는 모습이 잔치할 때와 같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호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골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전히 거짓골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아들됨을 기대하지조차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즉시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살진 송아지를 꺼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전히 초라하고 부끄럽고 거짓골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렇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강력하게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예쁘다고 그냥 꽉 껴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숨 막혀 죽게 됩니다. 아니면 팔다리가 부러지겠죠.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믿음 좋은 여인이 남편의 핍박과 구타를 견딜 수 없어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고난을 겪을 수 있도록 천국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천국을 한 번만 보면은 이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만약 내가 지금 너에게 천국을 단 5분이라도 보여준다면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 같은 사람도 천국을 보고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일관성 있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변덕장이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셔요.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버지이죠.
그런데 19절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이거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낮추신 후에 다시 높여주십니다. 더 좋게, 더 크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여러 번 표출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구원하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20절에도 구원하여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든 나라를 벌할 것이고 없어진 자들을 찾아낼 것이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허물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 어울리는 그 명성과 칭찬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재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도 최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최고의 다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던 그 나라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어깨를 느릿히며 살고 있다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끼를 들고 가지고 사방을 다니면서 우상을 찍어버리고 신상들을 부숴버리고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형벌은 제해졌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노래하시는 것처럼,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